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었다, 이렇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죽은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게 옛날 성경책에는 거반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거반 죽었다는 말. 근데 헤미다네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헤미다네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반으로 나누어서 죽였다 이런 뜻이거든요. 반으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반을 딱 죽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왜 반을 나눠서 죽였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왜 반을 나눠서 죽였을까? 그러니까 반을 딱 죽인 거예요. 그럼 반이 없잖아요. 반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반을 갖다가 어떻게 죽였으니까 뭔가를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반은 있고 반은 죽었으니까 반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 반이 있으니까 요거를 짝을 이루어 가지고 이렇게 채우는 거, 맞춰요. 그러니까 다리도 두 개고 팔도 두 개인 것처럼, 눈도 두 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한쪽이 죽은 거예요. 한쪽이 죽으니까 한쪽을 맞춰서 하나의 짝을 갖다가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그 짝을 이렇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요 한쪽을 죽이고 누군가는 이 한쪽을 와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반이 이렇게 잘라졌으니까 반을 채우는 자가 있다 그러면 그걸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우리가 이제 말하는 건 짝인데, 짝을 이제 채우는 건데, 한 짝이 이제 반쪽이니까 반을 채우는 짝이 된 건데, 성경에서는 말하는 걸 이걸 뭐라 그러냐면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구나 이해가 되겠죠.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부를 뭐라 그러죠? 부부를 서로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되는 게 아담한테 하와가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이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하와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죽었으면 또 하나의 하와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하와가 아담의 뭐예요? 생명이죠. 아담의 생명이 하와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생명인 하와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요. 이 말씀이 반 딱 잘라 죽이니까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다시 와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짝인데 요걸 반을 죽이니까 반을 누군가가 채워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반을 죽이는 자가 있고 반을 채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이 성경이. 근데 이게 보세요. 반을 죽이는 자가 있어야 반을 채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온 강도라 그러는 거고, 죽이는 자가, 그리고 이걸 채우는 돕는 배필이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을 도둑질해 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가 먼저 오게 되고, 그리고 그게 강도예요. 죽이는 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한 목자가 와서 그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강도 만난 자하고 좀 똑같죠, 그죠? 강도 만난 자가 반이 딱 죽었는데 선한 자비로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 반을 살려서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 반쪽과 반쪽이 있는데 요 반쪽과 반쪽은 서로 이웃인 거예요. 요게 둘이가, 그죠? 그러니까 한쪽은 먼저 강도가 와가지고 반쪽을 잘라내는 거는 원수인 거고, 그죠? 잘라냈으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둘이 이제 하나가 된 거죠.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장 가까운 이웃, 이거를 돕는 배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아이고 내 남편, 아이고 내 아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보면 여러분 성경대로 살려고 따지면 뭐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 있었는데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자는 그래 1000명 부인 데리고 살면 그래 행복할지 더 불행하지 1000명인데 더 불행하지. 세상에 한 명도 힘든데 그래 1000명이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그래 그렇다 쳐. 근데 여자 1000명 중에 한 명인 여자라면 여러분 살고 싶어요? 왜 여러분 또 그것도 불행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인데. 그럼 성경에 기본적으로 4명이에요. 부인이 4명.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근데 그거를 4명이면은 이게 야곱이 4명 부인을 얻었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지금에. 그럼 왜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이스라엘이 그 나라예요. 나라니까 이스라엘의 나라에 부인이 4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경의 규칙상 부인이 4명 이상은 좀 너무하지만 이 4명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야곱이면 괜찮은데 4명 중에 1명이라면 그게 행복한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거를 굳이 내가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하고 싶겠냐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구의 문명이 들어가면서 지금 중동의 그 부인의 문화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거든요. 서구의 문화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법은 4명까지 허락이 돼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쪽 법은 원래 그런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4명 두고 부인 얻고 사는 게 불편하니까 그냥 1명씩 얻고 살아요. 그 나라 사람들도 지금은 많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서구에 있다가 이렇게 왔잖아요. 서구 문명이 있다 이렇게 왔으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고. 이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착각해서 아이고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식으로 산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성경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기본적으로 딱 깨닫고 생활하면 자기 삶이 나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요. 생활을.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과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과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과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살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면 성령님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래. 그래서 이렇게 잘해야 된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잘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잘하게. 부인이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고 남편이 하나님처럼 보여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도 잘하라니까 서로 잘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의 짝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딱 놓은 것은 짝을 설명해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원수가 틈탔다고요. 원수가 틈타니까 여기서 이거를 갈라냈단 말입니다. 하와와 아담을 갈라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쳐주는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둘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교회예요. 교회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 신랑과 신부, 그러니까 요 하나님과 우리 요 관계를 이웃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인 거죠. 주님이. 그러니까 요거를 둘이 부부인데 이게 짝인데 요거를 갈라내는 자가 먼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자꾸 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래서 요걸 갈라냈어요. 갈라내는 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강도가 먼저 와야 된다. 도둑놈이 먼저 와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도둑이 먼저 와서 요걸 갈라내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와서 자기가 요 양들을 채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짝을 채운다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이제 강도 만난 자가 나오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하고 그죠? 강도 만난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웃이 와서 선한 목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요걸 반을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주는 이웃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러면 강도냐? 강도 만난 자의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러면 강도가 먼저 왔었고 그 다음에 이걸 치료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왔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한 것은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죄인으로 그걸 갚아주러 왔다. 이제 그 짝을 채워주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원래 선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 사람들이. 그런데 사마리아인이라고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일부러. 그러니까 죄인으로 내가 왔단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내가 선한 의인인데 이 땅에 죄인으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채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원수가 누구냐? 그죠? 원수가 누구냐? 강도가 누구냐? 도둑놈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강도, 원수, 도둑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따지면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우리를 해치는 자,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 뭐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또 성경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분에게 가끔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강도가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강도는 이 땅의 부모예요. 아내에게 진짜 강도는 남편이고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진짜 강도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이웃이 그 반을 잘라내는, 반을 죽이는 원수, 도둑놈, 강도 이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원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기 지금 비유를 들은 여기 강도 만난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가 가장 가까운 걸까요?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그러니까 원수가 될 때는 가장 가까운 자가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처음에 누구일까요? 강도를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혹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해할지도 몰라서 이게 이제 성경의 그 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1장 11절 12절 거기 한번 봐봐요. 11절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침노라는 이 단어가 강탈입니다. 강탈, 강도짓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게 폭력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폭력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폭행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예수님을 폭행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폭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침례 요한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 그런데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럼 예수님까지잖아요. 그러면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때 예수님까지니까 예수님이 이제 침례 요한보다 몇 개월 뒤에 태어나셨냐면 6개월 뒤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러니까 침노는 폭행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폭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폭행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에 침례 요한과 예수님 중에 누가 더 예수님 같았을까? 누가 더 메시아 같았을까? 침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예수님을. 근데요, 그때 당시에 이 침례 요한을 사람들은 거의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침례 요한은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구약의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구약의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와 똑같이 가죽 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와 똑같은 모습으로 왔어요. 그리고 입에는 무슨 막 칼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찔림을 받아요. 찔림을 받고 그 앞에서 막 회개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침례 요한만 보면 막 거룩한 거야. 너무 사람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돈 하나도 욕심 안 내고요, 예? 여러분, 하여튼 이 세상적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사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침례 요한을 보면 거의 메시아급인 거야. 이게, 야, 우리에게 진짜 구원자는 저런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 보고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야, 나는야 메시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그의 신들매도 난 감당치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말해요. 그런데 그 뒤에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는 그 예수님이 와서는 막 술을 먹질 않나, 예를 들어 포도주 같은 거죠. 포도주를 먹지를 않나, 막 창녀들하고 같이 막 얘기를 하질 않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 막 다 이렇게 막 그냥 구원하지를 않나. 예? 아니, 착한 일도 많이 하셨지만 막 세리들의 집에 막 들어가지를 않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삶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죽인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침례 요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거예요. 가장 거룩한, 죄 하나도 안 짓고요, 날카롭게 이 자기들을 비판해 주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도 흠이 없게 사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제까지 계속 율법으로 이렇게 배워오던, 여러분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배워오던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더 예수님같이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로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다 침례 요한을 선택했어요. 100%. 그러니까 99%도 아니에요. 100%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두 명을 딱 비교해 볼 때는. 그래서요,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죽이는 겁니다. 그가 살아 있어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못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침례 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안 죽으면 일을 시작을 못 해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하고 늘 비교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침례 요한이 더 메시아 같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짜 정결한 사람이거든요. 능력 있고. 자, 보세요. 그러면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리고 지금의 시대까지 폭력을 당한다는 겁니다. 폭행을 당한다. 예수님이, 천국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라는 천국이 폭행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가 폭행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요. 침례 요한이 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침노하고 예수님을 폭행하니까 이거를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해서 죽여버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겠죠. 그래야 구원할 거 아니에요, 우리를. 그죠?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침례 요한은 우리하고 다른 입장에서 온 거예요.
아주 거룩한 율법, 거룩한 말씀, 율법의 완성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이 완전한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사람 중에서는 이 사람만큼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침례 요한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헤롯 왕도 침례 요한한테 함부로 못했어요. 그가 옳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했다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좋아했다고요, 침례 요한을. 헤롯 왕도. 근데 헤롯 왕이 어쩔 수 없이 그 여아에게, 그 부인의 딸에게 이제 부인한테 속임을 당해서 침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목을 잘라서, 그죠?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을 때 헤롯 왕이 좀 안타까워했다고요, 이 침례 요한을 죽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존경했냐면 침례 요한을 존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그가 강도요, 도적이요, 먼저 온 자가 나의 원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이 강도가 누구냐는 거야. 강도가 그냥 단순히 율법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침례 요한 같은 자예요. 침례 요한 같은 자가 완전한 제사장이요, 완전한 레위인이요, 완전한 자예요. 그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강도짓을 했을 때 반을 딱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반을 잘라서 죽이는 역할, 그게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반이 딱딱 잘라질 때 선악의 개념으로 탁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은 시원한 거죠. 한쪽에서는 무서운데, 한쪽으로는 시원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그리고 그것을 비판해 주니까 한쪽으로는 무섭지만 한쪽으로는 시원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반을 잘라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라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그들을 강도짓한 거죠. 그러니까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도짓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를 나쁘게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그 입장에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강도 그러면 이제 원수, 마귀, 사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또 이해를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강도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같은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온 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그러니까 같은 한 통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사,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레위인이 있다. 이 사람이 침례 요한이니까 이 사람이 강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강도질해서 반을 딱 죽여놓으니까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게 맞는 얘기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이게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필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쪽이 잘라졌으니까 내가 반쪽이 돼서 이걸 채우기 전에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 입장에서는 이 반쪽 잘라진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는 이거를 꼭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반쪽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한쪽을. 그래서 진짜 이웃이 돼서 하나로 묶어줘야 되는 거죠. 이 선한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디서 왔으니까? 하늘의 언약에서 왔단 말이에요. 하늘의 언약에서 왔으니까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왔으니까 선악나무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반이 잘라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반이 잘라놨어요, 누가 반을 잘라놓으니까 생명나무 입장에서는 반이 잘라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자기가 그 반쪽이 채워져서 생명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마리아니까 누가 진짜 이웃이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진짜 이웃인 거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강도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건데요, 이 말씀들이. 이게 그 강도를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도둑놈이다, 강도다 이러면 그래 무조건 사탄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율법 이러고 끝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굴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 두 개를 반 나누어서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봐요. 침례 요한이 반쪽, 그리고 예수님이 반쪽,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반쪽을 하나는 침례 요한은 반쪽을 잘라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반쪽을 채우는 자. 그래서 한 짝을 만드는 자죠. 예수님이 한 짝을 만드는 자. 여러분에게도 먼저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을 잘라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못 와요, 주님이. 여러분 침례 요한 안 만나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침례 요한을 반드시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예수님급으로 탄생을 시킨 거예요. 침례 요한이 탄생될 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그가 얼마나 큰 일을 앞으로 할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날 때 여러분 이 침례 요한도 예수님급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은 한 짝인 거예요. 둘은 하나의 짝인 거야. 그래서 한쪽이 없이는 한쪽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반드시 먼저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막 불을 토하듯이 말한 자이고 갈멜산에서 이 바알 제사장들을 막 다 제거시킨 그런 승리의 사람이잖아요. 이 침례 요한도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가운데서 머뭇머뭇하는 백성들을 정확하게 나누어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이냐라고 정확하게 나누어 준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목사들은 뭐가 돼야 돼요? 지금의 목사들은 침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목사는 하나같이 침례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목사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거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목사를 거쳐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가 어떤 목사가 돼야 진짜 목사예요? 침례 요한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처럼 막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대우받고 그래서도 안 되고, 목사님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드러나서 그래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뭐 큰 많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사람들을 막 이렇게 추앙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온 목사, 그러니까 목사를 통해서 목사를 안 만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지적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을 갖다가 다 지적해서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지.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근데 그냥 죄를 지적해 주지 않았는데 구원자가 그냥 올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올 리는 없다는 거죠. 죄를 지적하는 자가 있어야 구원자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구원자가 아닌데 목사는 뭐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럼 목사는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 목사는 죄를 지적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말하기는 목사는 강도다, 목사가 도둑놈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목사가 도둑놈이고 목사가 강도, 진짜 그런 놈도 있대, 또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침례 요한과 같은, 엘리야와 같은 나의 죄를 지적해 주고 나를 물속에 집어넣는 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 목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면 구원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찾아오신다고요. 구원자가. 그러니까 반을 딱 잘라주는 자가 있으면 바로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을 잘라주는 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목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례 요한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잠언서 16장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의 그 길을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람의 길과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해요? 짝인 거예요. 짝. 이렇게 사람이 하나도 계획 없이 그냥 막 사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죠. 그건 게으른 자죠. 사람이 다 자기가 막 계획하고 살아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돕는 배필로 짝으로 와야 되는 거죠. 마음에 아무리 막 계획하고 경영을 하고 뭘 이렇게 살으려고 했는데 진짜 그 말에 응답이 와야 이게 짝을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오셔야 이게 짝을 이루어서 하나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짝을 기다리는 거죠. 그 짝이 내 걸음, 내 길을 계획하고 내 걸음을 이렇게 내 마음에 어떤 경영을 하고 내 길을 가는 이것을 누가 잡아주겠어요? 목사들이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목사들이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짝이니까. 자, 강도를 만난 자가 누구예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강도 만난 자가 오니까 싹 다 죽여버리는 줄 아는데 여러분. 아까 우리 진짜 잘 얘기했는데요. 잘 파악하고 이야기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처음에 교회 올 때 뭐 싫어서 교회 왔겠냐, 또 말씀이 안 좋으면 또 뭐 우리를 뭐 다 나쁘게만 얘기하고 그러면 교회 왔겠냐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이상하게 자기가 부담스럽고 이것이 자꾸 이제 그 마음에 갈라지는 그런 것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말씀이 안 좋고 우리에게 말씀이 안 좋은 얘기고 그러면 오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강도 만났다는 얘기는 나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는 뭐 부드럽게 막 이렇게 막 사탕 발림으로 그런 얘기도 아닌 거예요. 강도를 만났다는 얘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이 잘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엘리야를 만나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침례 요한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먼저 와서 길을 잡아주고 마음의 경영을 딱 잡아주는데 실제로 진짜가 와야 그게 여호와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잠언서 16장에 나오는 이 말이 이게 짝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잡아주는 게 율법이고요, 그걸 잡아주는 게 나를 잡아주고 나를 갖다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길을 가도록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구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들어서는 거지만 구원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매일 우물을 뚫어오잖아요. 그 우물이 물이 나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물을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그 물을 먹어야 살도록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랬더니 진짜 누가 왔어요? 하늘에서 예수님이 생수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그날 영과 진리를 깨닫는 거고 그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말씀이 나쁘고 나쁜 얘기를 해서 강도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도둑놈이고 강도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먼저 온 자가 도둑놈이고 강도다, 침례 요한과 엘리야가 강도란 얘기인데, 그럼 먼저 온 자가 폭행하는 자인데 그 폭행하는 자, 폭행자가 뭔 얘기를 했겠냐고요. 뭔 얘기를. 여러분, 목사가 진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진짜 목사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으면 목사라고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제가 아직 목사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사람 만나면 그 성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진짜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냥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새떼에게, 독수리에게 다 먹히도록 그냥 모아놓는 거예요, 먹잇감을. 그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잘라서 나를 정확하게 그 길로 인도하는 자냐, 엘리야와 같이 침례 요한과 같이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냐, 저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목사라면 내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그렇게 전달하는 자냐, 그렇게 전달하는 내가 침례 요한이냐, 내가 엘리야냐, 이거 정확하게 된 사람만 목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왜냐하면 그게 강도니까, 그게 우리의 원수니까, 그게 우리의 도둑놈이니까, 그를 먼저 만나야 그 길이 잡히니까. 근데 그게 나쁜 말이 아니고 우리의 sak탄 발린 말도 아니고요, 길을 잡아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길을 잡아줘야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이 예수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예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지. 거기서 그 길을 잡아줘야.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짝이, 여호와가 와서 그걸 응답하시고 그걸,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고요, 그가 와서 만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성경에 받는다고 나와 있을 수 있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근데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예수를 만나야, 선한 목자를 만나야. 근데 어떻게 만나요? 누구를? 진정한 강도를 만나야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웃을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도둑놈을 만나야 진정한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적은 거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한 짝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 그 말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우리가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거. 근데 그 길을 딱 잡아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 길을 잡아주는 것을, 내가 내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길을, 누군가를 보내서 하나님이 내 길을 딱 잡아줬어요. 그러면 내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 길을 딱 잡아주니까 이게 뭐예요? 강도 만난 거죠. 딱 잘라준 거죠. 그죠? 내 길을 갖다가 딱 잘라준 거잖아요. 내 길을 못 가도록 딱 잘라줬잖아요. 여기 길을 딱 잡아줬잖아요. 그죠? 그게 강도라고요. 이해가 되냐고. 이게 이렇게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어려운 말씀들이죠.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본다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진짜 강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게 말씀이에요. 진정한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말씀, 거기에 들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강도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율법, 그럼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해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율법 없이는 예수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그 율법으로 잡아주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해요. 아무나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길을 잡아주라는 거죠. 딱 길을 잡아줘서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목자를 만나게 되죠. 그게 그 강도 만난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요,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강도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강도가 나쁜 놈이다, 참 이상한 놈이야, 너 참 이상한 거 만났다, 아유 어떻게 불쌍해서 어떻게,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도가 반드시 만나야 할 말씀이었으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순서적으로 만나 진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